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결과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시죠?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위대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부는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보셨나요? 전혀 모르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진양그룹인가요? 순양그룹이죠.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이 나오는데 삼성그룹의 이야기죠.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반도체는 더 중요하죠. 왜요? 모든 첨단 무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무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냉장고에 들어간 반도체를 빼서 미사일에 집어넣고 미사일을 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요.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그 핵심 그 기관이나 핵심 부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한 이유가 바로 삼성의 반도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멍가게에 불과했던 삼성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반도체에 투자한 그 회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냐면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정할 때, 결단해야 될 때 결정과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는 공통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운명은 바로 결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레이건이 부모님이 구두를 사주겠다고 해서 함께 구두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구두가게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앞이 각진 두 구두를 보여주셨는데 두 구두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앞이 둥근 것도 마음에 들고 앞이 각진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그날 구두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부모님을 졸라서 구두 가게를 찾았지만 여전히 앞이 둥근 것과 앞이 각진 구두를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이 구두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너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고 레이건을 돌려보내고 며칠 후에 맞춘 구두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두 가게를 방문했을 때 그 어린 레이건에게 구두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만들어준 구두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한쪽은 동그란 모양, 한쪽은 각진 모양, 서로 다른 모양의 구두를 레이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짝짝이 구두를 신겨야 된다. 레이건은 그때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그 순간을 가슴 깊이 후회하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국 레이건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정치가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해서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심합니다. 결국 술을 끊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박을 끊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결국 도박을 끊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선지자 다니엘의 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대담한 국가의 정책을 펼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왕족, 귀족 또는 쓸만한 사람 중에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왕립학교에서는 바벨라의 언어인 갈대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 엘리트 교육입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도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음식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다니엘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이 왕립 학교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그리고 가장 맛있고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들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환상적인 비주얼입니다. 여러분,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황홀한 음식들인지 모릅니다. 그 음식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왕립학교는 바벨론에서 성공의 상징입니다. 이 왕립학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립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립학교에 들어가려고 온 바벨론이 난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온 국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에게 놀라운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가장 가문이 좋고 가장 부자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왕립학교에 다니엘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니엘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절망에서 벗어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망했다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그것이 다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하고 환상적인 진미와 포도주, 그 진미와 포도주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음식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부와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 부와 성공의 상징인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다니엘은 자기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 부와 성공이 다른 사람은 평생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부와 성공이, 다니엘은 그 부와 성공이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그것이 어떻게 다니엘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당시 왕립 학교에서 먹는 음식은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한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독한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 이상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게 되면, 너희의 모습이 초췌하게 되면 너희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내가 왕에게 목숨을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원하는 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왜 교회에 나올수록 제 삶이 더 어려워집니까? 왜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까?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육신의 건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과 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것, 그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환경이 도와주질 않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포기하면 믿음의 능력과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너희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 환관장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환경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여러분 끝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을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우리의 모습이 초췌하면 우리가 그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열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가 됩니다. 다이어트. 할렐루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이어트가 된다고요. 살이 쫙 빠집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에는 고단백질과 각종 영양소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신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피부가 눈과 같이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미가 낍니다. 주근깨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강제로 다이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계속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의 얼굴보다 자기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환관장이 거절해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얼굴입니까? 예.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김태희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그런 피부와 여러분 그런 건강이 여러분 생겨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왕립학교에서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이제 왕 앞에서 차례로 면접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왕 앞에서 면접을 끝나고 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야 될 위치와 일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을 고려해서 아마 하위직에 임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왕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좋은 가문과 부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철저하게 영재 교육을 시킵니다. 좋은 가문과 여러분 부자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그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과외를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15세 때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된 이 바벨론의 영재들과 15살이 되어서야 겨우 왕립학교에 들어간 그 다니엘,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영재훈련을 받고 천재라고 불리워진 그 왕립학교의 그 어떤 졸업생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몇 배가 뛰어났다고요? 여러분 2배만 뛰어나도 뭐예요? 2배만 뛰어나도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운 사람들과 15살에 되어서야 겨우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3년 공부한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배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몇 배요? 10배나 뛰어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총리입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무엇으로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새해에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새해에는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새해에는 나도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우상의 문화에 여러분 함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속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도록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살도록 하는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요,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한지 모릅니다. 그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과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더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들이 우상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다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는 믿음으로